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원래 이름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불러 모아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전도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이 코헬렛의 지혜를 모아서 편집한 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전체를 기록한 사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 친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자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지혜자의 말들을 모았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전도서의 시작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냉정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우주에는 목적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무려 38번이나 계속해서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헤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한글 성경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전도서 전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말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숨, 바람, 수증기, 안개, 연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헛되다, 허무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으로 보면 짧은 거예요. 쉽게 없어진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이 전도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짧고 순간을 누리다가 곧 없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가지 행동을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오늘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 바로 숨과 바람과 연기처럼 곧 사라지는 짧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과 잠언 말씀을 찾아봐도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아,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왜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다, 연기와 같다, 숨과 같다,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은 숨이지, 연기이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땅이지, 바위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뭔가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되다, 짧다, 숨과 연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런 우리 인생들의 환상을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요, 창조 이래로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나란 존재는 지구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유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그것을 보존할 자녀손들을 많이 남기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요, 우주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이후에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 그것이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숨과 연기와 같다, 찰나이다,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 즈음 돼서 어떤 것이 과연 유익했을까? 계산을 해보면 흑자일까? 남길 것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모든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숨과 바람처럼 잠시 왔다가 없어질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순환적이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 소득, 남는 것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한 일로 인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은 사람도 길게는 한 100년 정도만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기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는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갸냘프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숨과 연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해 아래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처음 느끼기에는 허무주의적인 것, 냉소주의적 같은 표현들을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죠. 9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새로운 것들, 편리한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됩니까? 지금은 정보화 사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정말 세상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편리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별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 그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돌듯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썼듯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제품, 최신 기계, 새로운 패션의 옷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행은 돌고 돌고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만 없으면 예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교실에서 신고 다니는 이 실내화, 또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공도 차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화, 그 이제 조금 이제 찢어지기라도 하면, 또 이렇게 밑창이 닳기라도 하면 일부러 바닥에다가 신발을 계속 이렇게 짓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새 신발을 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헤어졌네, 좀 찢어졌네 하면 계속 바닥에다가 문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는 손재주가 좋으신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멀쩡해?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왜 멀쩡하다고 하는가? 그럼 며칠 후에는 아주 깜짝같이 수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친 신발이나 옷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봐, 새 것 같지?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새 것 같긴 뭐가 새 것 같아요? 다 옛날 거죠. 근데 옷도요, 저희 위에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서 남자는 저 하나뿐인데 누나가 입던 옷도 고쳐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건 여자 옷 아닌가? 아무리 우리 집이 검소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자 옷을 고쳐가지고 저에게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말이죠. 새 옷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화를 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잠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와 낭비와 경쟁과 자연 파괴를 일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 아래에서 헤벨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새로울 것 하나도 없는데 계속 새로운 것, 계속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에서도 우리가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 그 인생은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요, 허무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방종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숨처럼 연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죽음과 끝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한계 있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해 위의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우리가 눈뜨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일종의 충격 요법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남기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알려고 하지 않고 죽음과 끝에 대해서 해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면요, 큰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시간 관리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직을 하면 내가 원하는 여행지에 가면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 아래에서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자는요, 이러한 수고, 이러한 시도를 멈추고 그 대신 역사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찰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해는 뜨고 지고 뜬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 법칙,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정말 행복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유한한 존재이다.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질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는요, 원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고 꽃을 뿌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그때 뒤따라오는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꽃과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는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뒤에서 노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해하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 당신도 죽는 날이 올 것이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 아래 헤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또 여러 가지 철학과 변증법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런 그가 가장 열심을 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율법에 바라는 예수제기들 다 내가 잡아서 혼쭐을 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자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것을 추구했던 그 눈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그는 바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 위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가 3층 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놀라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직 하늘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원을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3층천 올라가서 천국 보고 오면 완전히 다 변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우리에겐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에 대화가 조금씩 통하게 됐을 때에 부모가 한 번쯤은 짓궂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병들어서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 수 있겠어?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자녀는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웁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으로 땅에 있는 우리를 터치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혼의 속삭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교통사고 가운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암투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죽음과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일만 하다가 허무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특별한 하늘의 터치로 위의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해배를 허무로 해석하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욕망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배를요, 숨, 연기, 바람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 세상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짧게 지나간다.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내일 또 볼 수 있겠지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는요, 모든 것이 짧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코헬렛 전도자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